우리가 한 달 전 주일 말씀을 기억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잠깐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달 전이 종료주일이었어요. 종료주일 제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돼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대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날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예수님 한 번 더 올리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후대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목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주일날 제가 아침에 일찍 교회를 오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져서 등산 배낭을 메고 어디를 가는 걸 보면 이분들은 등산을 목적으로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등산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그 목적을 하나로 묶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하나됨은 목적은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나 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모두가 하나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회사, 사업장 모든 그룹 속에서도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본래 그리스도인의 영적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요 이미 하나로부터 출발이 된 공동체입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였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가 돼서 출발한 게 가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되고 이렇게 막 또 의견이 분분해지니까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은요, 그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됨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서로 각기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가 다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고 분열되고 나눠질 때 성령님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요, 그 교회에 대한 인사말을 먼저 씁니다. 어느 정도 인사말을 쓴 다음에 이제 뭐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인사말이 딱 끝나고 바로 그 분쟁 얘기를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의 분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과 분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다른 방법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분쟁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다른 말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의견이 나누어질 수는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의견이 많아서 각기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질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내 주장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절제의 마음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통일된 마음을 또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뭐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하나됨 그 자체로만으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시작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분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서두에 하나됨과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근데 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의 나라가 둘이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분쟁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가정이든 교회든 믿음의 공동체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왜 분열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내 마음에 그 이유가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징계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방법도 택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징계라는 방법,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 방법까지도 하셨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다음 방법은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여러분, 내버려 두심은요,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아요. 이 왕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분열의 이유를 통해서 배우면서 오늘 내 상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이유들이 발견이 된다면 우리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내버려 두심의 참혹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은데, 분열의 가장 큰 이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나오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분열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더 큰 분열을 초래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하 10장 1절로 이제 11절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선 9장 3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름을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은요, 뭐 대통령이 되면 뭐 취임식 같은 거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왕의 궁이 있는 곳에서 취임식을 해요. 대관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궁 어디에 있죠? 어떤 도시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의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대요. 우리나라 그 지도하고 이스라엘 지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길다란 것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크지 않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지역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한 대구쯤 됩니다. 우리나라. 저 부산까지는 아니고 한 대구쯤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북쪽으로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본문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북쪽으로 위치한 사람들이요,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그들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인정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솔로몬이 그 왕의 어떤 왕 통치의 후기쯤에 너무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고역을, 힘든 노동을 시키고 많은 세금을 뜯어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사려고 세겜으로 올라간 거예요. 북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그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마치 뭐 청와대 대변이나 어떤 정당 대변인처럼 그 의견을 대신 말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가 선택이 됐냐면 여로보암이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아까는 누구요? 르호보암.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여로보암. 제가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말씀해 주세요. 여로보암이요, 한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왜 애굽에 있었는가 했더니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하였는데. 이따가 그 이유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다시 세겜으로 온 건데, 사람들이 우리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사람을 좀 찾아보자 할 때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에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엇을 말했나요? 자기들의 의견을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조건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3일 있다 다시 찾아오시오. 내가 3일 동안 고민해 보겠소. 이러는 거예요. 3일 동안. 결국 이들의 조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은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을 피력했던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그들의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10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2개의 지파가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자, 표면적으로만 보면은요,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보면, 르호보암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분열된 이유는요, 그 시작은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죄에 있었어요. 솔로몬의 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분열의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첫 번째는 분열은 죄에서 온다는 겁니다. 죄에서 온다. 특별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중에 갇혀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죄가 오늘 분열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솔로몬의 죄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장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가 어떤 모양으로 오늘의 문제를 세워나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이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너와 나의 눈에 보이는 현재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죄를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해변가에서 멀지 않은 곳이나 조금 더 들어갔을 때 바위가 바다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바위 섬처럼 조그맣게. 근데 여러분, 물 위에서 보이는 바위의 모습보다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분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심중에 갇혀 있는 죄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 그 분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분열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에는 정확히 나옵니다. 제가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진노하셨는가 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12지파가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살고 있는데 북쪽에 위치한 예루살렘 위에 위치한 그 지파들 10개 지파들 그 지파들에게는 아까 애굽에 있었다고 하는 그 여로보암에게 그 10개의 지파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하셨어요. 선지자에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나누시나. 다윗부터 내 아들에게 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라고 들었을 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2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은 지켜셔야 되기 때문에 2지파만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어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것 아닌가? 지금 르호보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이 사람들은 정해놓으신 도구로 쓰임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그만큼 이방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죄가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도 이미 하나님이 다 갈라놓은 것에 대해서 그냥 그 길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 르호보암의 마음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 찾아온 백성들의 그 의견을 잘 들어줬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방법으로 흘러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이 르호보암의 그 완악한 마음도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도 뭐 희생양이 됐다?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분열과 분쟁의 원인은 당장 오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을 둔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여러분 사격 선수들도 있고요 군인들도 총을 쏠 때가 있는데 다 목적을 두는 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러분 거기에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벗어나 봐요. 이 총알이 엉뚱한 데 날아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양궁 선수들도 똑같아요. 거기다 활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이 화살이 엉뚱한 데 날아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겠어요. 죄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역, 목적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목적. 이 목적에서 내가 벗어난 행동을 하면 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변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나의 삶에도 위험하지만 주변에도 위험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나에 대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역,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막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의 분열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죄라는 게 한 글자인데요 이 한 글자가 얼마나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믿음의 공동체든지 어디든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 죄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그 죄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분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먼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저는 반드시 행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보다도 솔로몬의 죄가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숨겨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됐다면 이제는 현실의 문제와 대면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르호보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이 찾아온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3일 후에. 그 르호보암이 3일 동안 뭐 했나 봤더니 두 그룹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젊은 신하들을 만납니다. 이 두 그룹을 3일 동안 만나요.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리고 사람들을 3일 동안 대면하는데, 두 그룹을 대면하는데요, 그들에게 좋은 의견을 듣고자 그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딱 지금 뭔가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환경 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직면하게 됐다, 판단이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 왜 세겜으로 갔나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자연스럽게 왕이 되면 되는데 왜 세겜으로 갔죠? 자기가 왕이 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기도 안 해요. 분열과 갈등의 상황이 있잖아요. 더 깊은 갈등의 구조, 분열의 구조로 나가려고 하지 세상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셨다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혹 회사나 사람들과의 만남 중에서도 혹 그가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 믿는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은 마음 주시는 거예요.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을 계속하게 되고 다른 뜻을 품게 되고 다른 마음으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꼭 가야만 했던 목회자들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요. 그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예의를 지킨다고 지켰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하는 행동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날 마음이 요동을 치는데요. 제가 수년 동안 기억 안에 그렇게 제 마음이 요동치는 날은 없었어요. 그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 단어였어요. 복수. 나 복수한다. 이 무례함을 내가 어떻게 갚아주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내려놨다고요. 진짜 내려놔야 될 것은 잘 안 내려놔지는데 그런 거는 금방 내려놔져요. 또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당했는데, 저는 예의 있게 지켰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그날 모임이 다 마쳐지고 다음에 혹 그 사람 만나는 일 있으면 나는 복수한다. 나는 똑같이 무례함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부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내려놓는 중입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내려놓는 중입니다. 결국은 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런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맞다. 말씀이 저를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오래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저들을 통해 복음을 듣는 저 사람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로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3일이 아니라 3분이 됐든 3초가 됐든 그 순간 내가 기도하는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분쟁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됨을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디 가서 3일 동안 3일 있다 봐 할 수 없잖아요. 3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3분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3일 동안 두 부류를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만난 부류가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들이었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이 이래요. 7절 말씀, 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게 7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이 중요해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니. 자,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왕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의견을 버린 것이 두 의견을 듣고 그중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듣자마자 버려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과는 다른 의견이라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엔 이미 길이 정해졌어요. 왜 의견을 물어보죠? 이 마음에 길이 난 이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에 확신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입니다. 젊은 신하들.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여러분, 그들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왕의 아들과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위 관직의 아들들이겠습니까? 같은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백성들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동료들에게 물어본 질문도 원로들에게 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원로들에게 했던 질문은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이렇게만 물어봐요, 원로들에게는. 그런데 9절에서 보니까 젊은 신하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이 처음에는 물어봐요.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 뒤에 말을 붙이잖아요. 내 백성들이 나한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젊은 신하들,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뒷말을 붙이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확정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와가 생각이 났어요.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러니까 하와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되게 궁금했죠. 선악과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먹을 수도 없고 또 마음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마음까지도 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저 마음이 열렸구나, 그래서 틈타는 것이죠. 아마 확고하게 죽는다 했다 그러면 뱀이 아마 도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길이 열렸습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젊은 신하들, 아무런 고통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르호보암 앞에서 신하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도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혹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아버지가 가죽으로 저들을 쳤다면 당신은 전갈채찍으로 하옵소서. 거기에다 막 돌을 묶어매고 쇠조각을 묶어서 저들을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신하들은요, 르호보암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이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다. 르호보암은 또 그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확정된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서로.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더욱 죄를 발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걸 내려놓고 그 순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 분쟁은 고통이잖아요. 분열은 고통입니다. 대립되는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의 순간에 내 마음이 편해지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길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절대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고통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 순간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를.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본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 또 온유 이 뜻에 순종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시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언급됐던 단어들이 있는데요, 성장과 성숙과 성화입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나 금요나 몇 차례 예배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장과 성숙과 성화. 여러분,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야 됩니다. 예전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쌓여질 때 나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했다고 성숙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이 저희 아들과 딸이 요즘 키가 이렇게 부쩍 크고 있는데 성장하는 것이죠, 키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성숙하진 않아요. 성숙하려면 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자기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려면은요, 이 성장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들은 것, 마음에 새긴 것,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런데 성숙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는요, 결국 성숙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성숙의 단계. 그 교회 참 많이 성장한 것 같아. 근데 성숙한 것 같진 않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는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성숙했단 말 못 들어요. 왜 그래요? 말씀은 많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만 성숙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가정이 믿음으로 성장하지만 성숙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으로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시기까지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이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이룬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나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또 어떤 교회든 어떤 믿음의 공동체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자랑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먼저 힘써야 돼요. 늘 당신이 먼저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그래서 내 속에 죄를 먼저 살펴야 돼요. 어떤 죄든 그것이 다른 모양으로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결정.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자. 내 마음이 정해놓은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길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는 뭐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내가 먼저 천국을 살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도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